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설 명절 기간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고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시고 또 만나는 여러분 친지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노아의 믿음,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을까?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불신의 시대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전형적인 아주 불신의 시대에 살았던 그때의 노아가 어떤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냈을까? 아마 오늘 이 날을, 아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누군가가 평가를 한다면 아마도 불신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시대,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노아의 믿음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함이 되는지 한번 잘 말씀을 상고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견주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 바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보이지 않는 일을 헬라 단어로 보니까 크레마티스 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 미래에 나타날 일들에 관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죄가 많아. 너무 나를 안 믿어. 그래서 내가 120년 뒤에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 때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던 시대예요. 이 땅을 적시기 위해서는 안개를 내려가지고, 안개로 인해가지고 이 땅이 적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나님이 적당한 안개를 통해서 세상이 비를 대신한 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비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비가 노아 시대에는, 창세로부터 노아 시대까지는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일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들었고, 그리고 들었던 그 노아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 아직 보지 못한 일은 바로 방주를 지어서 홍수가 날 것을 대비한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평소에 비가 내렸더라면, 아, 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비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거구나, 알만도 할 수 있는 일인데 한 번도 비를 구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죄악이 너무 심해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비를 내려서 이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하나님 뭐 징조가 있든지 아니면은 뭐 비가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시든지, 내가 뭐를 과학적으로 좀 연구해가 비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거구나, 이렇게 내가 좀 뭐 확인이 되든지,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비 내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사는 사람은 비가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비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의 아들 모두셀라를 낳았을 때, 이 모두셀라 이름으로 모두셀라를 짓고,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아이를 보내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에녹이 살았던 것처럼, 바로 이 노아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모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평균 900년을 살았습니다. 900년을 살던 이들, 아주 인생을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건강하게 인생을 살았던 이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시대. 자, 노아 시대를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한번 보세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마 오늘과 같은, 아마 이 시대와 같은 노아의 시대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더욱이나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에 노아가 살던 시대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했다?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여기서 부패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면, 부패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주 온갖 양념을 가지고 음식을 잘 만들어서 금방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달콤하고 정말 향기도 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면 이 음식이 어떻게 돼요? 점점 섞겠죠. 부패되겠죠. 냄새 나겠죠. 그래서 먹으면 우리 몸을 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음식이 먹지 못할 만큼 썩어서 냄새나고 먹어서 냄새나고 남을 몸을 해치게 되는 상황, 이걸 부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냄새날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다,
악을 저지르고 온갖 악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런 세상이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유익만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자기 편리만 생각합니다. 자기 쾌락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서로 죽이고 속이고 힘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정죄하고 짐승만도 못한 바로 그런 인생을 살던 시기가 바로 노아가 살고 있던 바로 그런 시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놓았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오염되어서 냄새나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쁨을 줄 수 없는 그런 죄악이 관영한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훨씬 6, 7년 전의 사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가지고 너무나도 구석기 시대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문명이 오늘보다도 발달할 만큼 얼마나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요, 가로 길이가 135m입니다. 여러분, 135m면 얼마나 큰가 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13.5m, 그리고 이게 우리로 말하면 한 4층 정도 되는, 아파트 4층 정도 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이 22.5m. 그게 길이가 135m, 그리고 폭이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세 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방주를 6, 7년 전에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도 8명의 식구가 이 어마어마한 이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858년에 영국의 브레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한 그레이트 이스턴 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바로 이분이고, 그리고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배인데요. 이 배가 나무로 지어진 건데 이 당시에 최고의 기록인데 110m짜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고로 지었던 배 길이가 110m인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긴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배의 비율입니다. 10대 1.6대 1. 이 비율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 보트가 아니고 박스형입니다. 그런데 선박공학자들에 따르면 이 비율은 가장 안정성이 뛰어난 선박 비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독특한 직육면체 대형 목조 선박을 탁월한 구조 안정성, 복원 안정성, 파랑 안정성을 입증시켜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연세가 좀 드셨던 분들은 1992년에 대전 엑스포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전에 엑스포가 있을 때 거기에 이 노아의 방주를 모형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가셔서 보셨을 텐데요. 5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만든 노아의 방주가 대전 엑스포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43m의 파고가 일어나도 안 뒤집어지는 그런 구조고요. 미국의 선박의 안전기준치보다도 13배나 높은 보건성을 가지고 있고요. 30m의 파고가 일어나도 선체나 성무원, 화물의 손상이 전혀 없는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함정 혹시 보시는 거 기억나세요? 밑바닥은 완전히 깎아내려가지고 위에만 이렇게 높이 넓게 만들어서 이 배를 띄우는 게 이게 가장 안전하다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이 노아의 배는 가장 안정성 있는 그런 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규모도 재질도 하나님이 다 일러주셔서 노아가 그것을 그대로 말씀한 대로 이 배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심판할 텐데 너 이렇게 배를 지어라. 그것도 120년 동안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대로 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조금만 내가 살기 편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인간 속에 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결혼의 기준이 이 당시에 노아가 살던 시대의 결혼의 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어떤 기준이에요? 예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여인들, 여자를 보고 예쁜 것만 보고 아름다움만 쫓아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비근한 예이지만 목사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예쁜 여자 데리고 와서 나 결혼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목사가 허락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믿어지겠느냐는 거죠. 지금 노아 시대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예쁨은 다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또 결혼식 하는데 보면 신앙 좋은 걸 안 찾아요. 인생이 신앙 좋아야 그 아이가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신앙은 다 빼놓고 신앙은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얼굴 이쁘면 그냥 모든 게 만사오케이. 그래놓고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한 여자만 아내를 삼는 게 아니고 모든 여자를 아내를, 그게 첩을 두고 또 첩을 두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악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결혼 생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가만히 내버려 놓을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런 시대에 유독이 한 사람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유독이 한 사람만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그 사람이 누구였다? 노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9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염된 세상에서, 불신의 세상에서 노아는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의인으로 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내 생각과 내 뜻에는 맞지 않지만, 내가 본 경험도 없지만 알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대로 쫓아 행했다. 이게 노아의 삶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창세기 6장 13절 14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이 무슨 재료로 방주 크기를 어떻게 재야 하는지를 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의 포악함을 보고 도저히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더 이상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놓을 수 없다. 내가 120년이 지난 후에 비를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방주를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심판하신대,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신대,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대, 하나님 이 땅을 보고 비로 이 땅을 모두 멸하시겠대, 이렇게 듣고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 노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480세입니다. 평균으로 900살을 사니까 이제 절반 정도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생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이제 살아온 모든 방식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바르게 어떻게 이 땅을 적당히 살아가는지를 다 터득했던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많은 세상의 경험들이 자기에게 축적되어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상황을 보시면서 노아의 상황과 똑같이 비유한 적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요, 말씀을 믿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다. 행함으로 모든 일을 기준 삼는 믿음을 가졌다. 자, 7절 본문 7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약속의 말씀을 받들고 경외했다라고. 여러분, 경외했다는 말은 두려워함을 가지고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대로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이대로 행해야지,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480살 때 이 말씀을 받았고 120년 60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라고 하는 배를 저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배를 짓는 바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한 글자라도 소홀히 여긴 바가 없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도 있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믿음까지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배를 짓는데 이렇게 지어라. 설계도를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라고 말은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사람 따라 길이가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평균 45cm, 45cm,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규빗이란 길인데, 측량 길인데 이것은 보통 45cm를 측량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삼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120년 동안 이 크기, 이 높이, 이 넓이로 3층을, 배 안에 3층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지었다는. 아이고, 하나님 비가 오지도 않는데 조금 있다가 지을게요. 아이고, 비가 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좀 알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짓겠습니다. 그런 말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적시로 가서, 그것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짓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알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일이다. 말로는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삶의 태도가 되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오늘날 만약에 노아 같은 사람이 120년 뒤에 홍수를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안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주워 모아 가지고 배를 만들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산에 등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미친놈, 예수 좀 믿으려면 적당히 믿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야, 다른 데 가서 해. 온갖 손가락질하고 비난질 안 하겠습니까? 노아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 머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로 내려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말씀대로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고 미친놈이라고 바보라 그러고 적당히 믿으라 그러고 이렇게 비난거리를 받는 노아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 그게 1, 2년도 아니고요. 120년 동안 그 일을, 그 수모를 당했던 노아를,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간단한 이야기입니까? 쉬운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는 겁니까? 온갖 원망을 다 퍼붓는데 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까운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그거 바보야, 너 정신 좀 이상해, 빨리 병원에 한번 가봐, 약 좀 먹어, 온갖 이야기를 다 안 했겠습니까? 비도 오지 않는데 뭐가 비 올 징조라도 있으면 뭐 혹시라도 깨닫기란. 그런데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방주를 지었고 그대로 실천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런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3가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갔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3가지 축복을 주시는데요. 7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시작.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첫째는 홍수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냈잖아요. 첫 번째는 온 가족, 자기와 부인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절 하반절에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헬라 단어에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의 결과로,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결과로 그 집, 여기 집이란 말은 하우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패밀리,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8 식구를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저주를 다 부어받은 120년 동안 참고 참아온 노아에게 하나님은 결국 비로 심판하셨고, 그 비로 인하여서 8명의 온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가족들한테 예수를 전하면 니나 잘 믿어라. 나중에 죽을 때 가서, 여러분, 죽을 때 알면은 좋지요. 몇 월 며칠 몇 시 하나님 나 데려간다 그러면 그 1시간 전에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해가지고 내 죽을 때를 알아서 그때 1시간 전에 내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20년을 수모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 120년을 미친 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왔어. 그 결과가 가족들을 구원한,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온갖 비난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래서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가까운 교회 꼭 찾아가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친구들, 가족들 만나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이 명절의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아직도 믿음이 미지근한 사람들, 믿음이 뜨뜻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경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고. 지금 제대로 안 믿으면 당신 죽어서 지옥 간다고. 엄한 소리이긴 하지만, 힘든 소리이긴 하지만 선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세상이 정죄를 받았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는데,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물에 빠져서 수장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다라고.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고 몇 명만 살았다고요? 8명만 살았. 노아와 그 7 식구 8명만 살았.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 저는 간혹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 왜 8명만 살려서 조금 한 10만 명만 좀 살려놓으시지? 왜 8명만 그렇게 살리셨습니까? 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차 없습니다. 안 믿으면요 심판하십니다. 안 믿으면 벌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믿음으로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다. 믿음을 쫓아서,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따라서, 믿음에 기초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삶의 가장 중심에는 뭐였다?
믿음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이어받는 조건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식들에게 있죠.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아들한테, 내 아들, 딸들한테 내 재산이 물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서 제가 죽으면서 아무개를 내 양자로 삼는다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 놓으면 이 아이도 유산을 받게 되겠죠. 주인된 자가 누군가에게 상속권을 주겠다고 기록을 하거나 명령하거나 유언을 하거나 말을 해놓으면 아들과 같은 동등한 자격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되는 분이신데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같이 딸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죠? 여러분, 내가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물질, 하나님이 가지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상속자니까. 그러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갖고 있으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쫀쫀하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11조 하는 거, 아이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15도 모자라는데 그 11조를 어떻게 냅니까? 아, 하나님 나 이거 갖고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고 야, 너 참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삼고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정성을 다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일인데,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노아 시대보다 더 추한 세상이에요. 더 이기적인 세상이에요. 더 자기만 아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은혜를 덧입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 말씀을 지켰고, 그래서 3가지 축복을 누리는 바로 그런 복된 인생을 누렸던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상속자가 다 되어지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이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신앙을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물려주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돈 물려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좀 아는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아버지가 집이 2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주식을 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주식도 뭐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뭐 어떤 액수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놀라실 텐데, 여러분 뭐 하여튼 한때는 얼마나 자랑했는지 내가 3억을 투자했는데 30억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뭐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인데, 그래가 막 얼마나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뭐
목사를 알기를 깔아보고 그냥 저래 사는 게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처럼 사는 그런 인생,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게 목사인 줄 그렇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식을 해가지고 30억 벌었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다 쫄딱 망해서 3억을 빚지고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를 찾아오겠습니까? 예? 나한테 살려달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깔보던 사람이 살려달라고 자기 목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심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아멘은 내가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정하는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세상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듣는 분들이 많으니까. 목사 입장에서 너무 답답해요.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답답한 이야기. 여러분, 노아가 바보처럼 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셨잖아요. 이런 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신 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어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든 이들로 구원 이루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나아갑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저들을 구원시키는 귀한 사명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